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 같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그 프린트가 잘못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본문은 같지만 다른 내용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인생은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인데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그 시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인생이 살기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쓰기 쉽나, 참 부끄럽다 라고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시인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여기도 똑같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기를 하고 바라고 있어요. 이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앞에 있는 쉽게 쓰여진 시에도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남들 살기 고생스러운데 나는 고생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했고, 죽는 날까지 이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참 괴로워했어요.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나는 참 부끄럽다. 내 삶이 자기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편한 것이, 저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난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참 바란다. 물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라서 설교를 할 때 윤동주 시를 잠깐 제가 발췌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부끄러움, 수치. 그 중에서 이 수치라는 그 한자를 제가 그 앞에 숫자는 빼고, 부끄러워할 숫자는 그 수치는 빼고 뒤에 부끄러워할 치, 부끄럽다. 이 부끄러워할 치의 한자만 잠깐 보려고 그래요. 보시면 귀이변에 마음심자가 합쳐져서 부끄러워할 치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복음 설교할 때 마음심변의 피열자가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길 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는 이 귀이변의 마음심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귀입니다. 내 마음에 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귀가 있다. 내 마음에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듣는 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어떤 말이 들려와요. 내 양심에 어떤 말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말이 들려올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들려와요. 너 그래서 되겠냐? 부끄럽다.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워할 치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심의 귀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염치라는 말도 같아요. 염치가 있냐 없냐.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이 염치라는 단어도 이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면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양심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염치라는 것도 참 한자가 참 재미있어요. 이 청렴할 염, 부끄러울 치. 내가 청렴하지 못하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과 염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귀와 같아요.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된 이후에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과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 순교를 했던 사람들은 해방되고 나온 다음에 당당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일제 탄압에 내가 맞서 싸웠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지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제의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내가 공언을 했건만 순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아까 우리 단어를 봤지만 이 부끄러워할 치 있죠.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예요. 내 속에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 그런데 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소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사단의 음성일 때도 있어요. 어떤 음성은 나를 죄악으로 빠져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음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음성은 너 그러면 안 돼.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찔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음성도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먹어도 돼. 괜찮아. 해도 될까?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 말하냐면 괜찮아. 한번 해도 돼. 단 한 번뿐인데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스스로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위안을 주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음성을 내 안에 있지만 내 속에서 사단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본능이 있죠. 본능을 자극해요. 하고 싶잖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도 너는 하고 싶잖아. 맞아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에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봐요. 당신 술 마십니까? 술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십니다. 마시면은 얼만큼 마십니까? 몇 잔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담배를 피운다면 일주일에 몇 가치를 피우십니까? 얼마나 피우십니까? 그리고 담배와 술 함께, 담배를 물어보고 술도 물어보고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당신은 일주일에 탄산음료를 얼마나 마십니까? 500ml, 1000ml, 1.5L. 일주일에 얼마 정도 마십니까?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담배, 술 안 합니다. 그런데 탄산은 엄청 많이 마셨어요. 아니, 탄산음료가 담배와 술만큼 같은 레벨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위험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탄산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못 마시게끔 하고요. 그런데 땡겨요. 콜라가 땡깁니다. 저만 땡기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콜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본능이 있어요. 답답할 때 한 잔 쫙 들이키면 맛있어요. 시원해요. 속이 확 뚫려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제 건강에 또 우리 사모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단의 음성이에요. 괜찮아. 당 먹을 때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게 소화도 잘 되는 거야. 즐겁게 마시면 살도 안 쪄. 건강해.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돼. 몸에 해로워. 이게 간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바로 닥치는 일 하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충돌해요. 내 마음속에서. 사단의 음성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본적인 육신의 본능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즐거운 것을 자극해요. 해라. 하나님은 육신의 본능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본능대로 움직이지 마라.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은 죄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사단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항상 내 본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죄악이에요. 다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 우리 같은 본문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게 파괴된다고 그러냐면 내 자아상, 자부심, 우리의 갖고 있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파괴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죄, 끊임없이 지어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상이 망가졌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부심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망가진 우리의 심령들, 망가진 한 부분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이 왜 회복돼야 되느냐? 오늘날에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염치라는 걸 몰라요. 수치라는 걸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아, 부끄럽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죠?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죠. 범죄를 저지르면, 내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면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낯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으려고 해요. 남들이 안 보는 곳으로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어둠에 가려고 하는 게 이건 뭡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음지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숨으려고 하는 부끄러움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현대로 자꾸만 들어오면서 죄악이 점점 심해지고 너무나 강력해져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염치가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 그게 뭐 죄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뭘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냐. 너희네 교회는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왜 자꾸만 징계하고 자꾸만 지적하느냐. 너희는 잘 사냐? 너희는 깨끗하냐?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들이, 마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염치가 없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벗었으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서 두렵고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참 탄식이 나올 정도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 볼까요?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해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이 역겨운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뭐 어때? 수치를 알지도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염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죄악이 많아지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이렇게 염치 없는 강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있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세요.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이집트의 바로, 모세와 대결을 벌였던 그 바로를 말하는 거죠. 이 바로라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파라오, 그 임금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그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이요, 출애굽 게 너무 많아요. 그가 완악해졌다, 완강해졌다. 성경에는 완강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전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는 말로 썼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것. 제가 우스갯소리를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하도 얘기해서 아마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대 배정받자마자 일주일 후에 우리 내무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물품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검사하는데 전날에 제 이 선배가 와가지고 이 직속 상관이 한 상방되는 사람이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저하고 신병 3명을. 지금부터 비계가 우리가 3개가 모자라니까 다른 내원반 가서 비계 3개를 갖고 와라. 그 밤에 침투해서 자는 데를 침투해서 들어가서 내무반에 있는 비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상병님 그거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훔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동이다. 그건 훔치는 게 아니야. 위치 이동이야. 그냥 같은 지붕 아래서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훔치는 게 아니야. 그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인 줄 알고 괜찮아. 그건 훔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동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맞는 말이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시대나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 막 가치관이 변합니다. 요즘 그래요.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거야. 자꾸만 합리적으로 무언가 변명을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괜찮다라는 거를. 구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너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죠. 너 어디 있어? 네가 있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찾았을까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 네가 있는 위치가,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야? 죄악의 자리야? 내가 원하는 이지 않는 그런 자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벗어나면 이 길이 아니구나. 빨리 돌아와야겠구나 하고 리턴해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있는 게 어디야?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네가 서 있는 데가 지금 어디야? 그 질문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너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야? 네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이 질문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분들에게 항상 하죠. 전화하면. 여보세요? 어디야? 모든 부모님들의 첫 질문이에요.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너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항상 질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요. 너 지금 있는 데가 어디야? 아담이요.
듣고 숨었어요.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지면 자꾸만 음지로 가요. 자꾸만 숨어요. 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면 자꾸만 뒤로 밑으로 어둠으로 자꾸만 숨습니다. 도망가요. 자, 이 시편을 볼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번 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가 뭐라고 그랬죠? 새벽에 날개 치며 나갔어요. 왜 새벽입니까?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잘 때 일찍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 끝으로.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새벽 끝에 바다 끝으로 멀리 도망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못 도망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거 빠졌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숨으면 안 돼요. 숨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디밀고 나가야 돼요.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막 나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왜 못 오셨습니까? 그냥 몸이 불편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절반은요 마음에 찔려서 교회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결석하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갔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힘들어서 예배에 참 나오기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제가 많이 빼먹었네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죄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마음의 귀가 있어요. 내 안에 자기 마음의 귀가 있어요. 수치라는 걸 알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무릎 꿇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세요. 열왕기상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은요, 우리가 참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본능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본능과 반대되는 걸 자꾸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본능과 반대되는 걸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사단은 내 본능을 자꾸만 자극을 해요.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자꾸만 본능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부딪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부끄러움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염치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 나는 양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망가졌어요. 다 같이 망가져 갑니다. 다 같이 양심이 무뎌져 가요. 다 같이 마음의 귀가 닫혀져 갑니다. 이 귀를 열어야 돼요. 이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담 이후에 망가져가는 우리의 모든 자아상, 우리의 모든 자부심, 또 우리 안에 망가져간 모든 부끄러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아멘. 공짜로 되지 않죠. 우리의 본능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 사단의 음성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바로 서려고 애쓰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심히도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본능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염치를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그 은총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